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몸을 약간 틀어서 저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들었으면서 발전한 혁신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핸드폰 문자나 카톡 메시지와 같은 이와 비슷한 방식의 문자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음성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또는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편지로 주고받았던 시절이 불과 20-30년 전에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로 서로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핸드폰 사용 양을 체크해 보면 전화 음성 사용 양보다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방법이 과거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전화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보를 나누는 것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필요한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가장 큰 폐단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분명한 사실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몇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 생각과 느낌들을 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두 가지 언어적 요소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인 요소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는 이 음성을 둘러싸고 있는 소리의 음량이나 색깔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정이나 또는 어떤 손동작이나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비언어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언어적인 요소의 전체적인 어떤 이 분량이 9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 8%의 내용이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주고받는 언어적 요소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어떤 메시지로 그렇게 어떤 정보나 나의 생각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8%의 언어적인 요소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문자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사실과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할 때 크고 작은 오해가 쉽게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다 설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손동작 그리고 얼굴의 표정 그리고 몸의 이 전체적인 몸 이 자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과 감정과 마음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바쁘고 분주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바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서로 어떤 오해와 상처와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쓰여진 어떤 편지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거하면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한 권의 책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야기된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 고린도전서 한 편의 편지를 통해서 어떤 오해와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각 권의 이름으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세 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두 번째 편지이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좀 나와야죠. 왜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고린도후서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할 때 일반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할 때 그냥 고린도전서 읽고 고린도후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봐도 우리가 왜 성경을 시대순, 역사순으로 통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와 같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한 전달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듯이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편지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늘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를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와 같은 편지들이고 그리고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가진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런 편지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로 이송되어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약 2년간의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그 상태에서 바울의 상황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자유롭게 집을 나가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좀 더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들 가운데 남겨진 4권의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옥중서신은 2000년 전 당시의 초대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어지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편지라고 하는 수단은 전도 여행으로 그곳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편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으로 다니면서 이곳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가 듣고 나서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어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의 내용으로 2통, 3통의 편지가 차례대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갑자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느냐?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 배경에는 아볼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고 젠틀한 아볼로가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아볼로를 바울이 달래고 겉면해 보지만 아볼로는 요지부동입니다. 나는 절대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바로 잡아서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지만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좀 정리해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와 성도 간에 만연한 음행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어떤 그 성적인 이 어떤 죄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결혼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만들어지고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갖다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그것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얽힌 복잡한 소송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돈 문제, 관계 문제, 어떤 이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송과 소송이 서로에게 빗발치면서 교회가 소송 문제로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두고 이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야, 먹는 게 뭐가 되냐. 이게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야, 우상은 귀신에게 드리는 재물인데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두 패로 나뉘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먹을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 의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참여하는 일이 생기면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음식을 왕창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왜 네가 다 먹어버리냐. 네가 다 먹어버리니까 내가 먹을 떡이 없지 않느냐라고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누가 가진 은사가 제일 나은 은사냐, 제일 귀한 은사냐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6가지의 핵심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서로가 죽이려 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나의 의됨,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만나는 순간마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재미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는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거든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가 굉장히 젠틀한 사람으로 어떤 굉장히 럭셔리한 목회자로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이거는 난장판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버티다 못해서 내가 도저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나 안 갈랍니다. 라고 돌아와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거의 막장 드라마의 교회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웃기고 가짜누면서도 또 그게 이상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정말 그렇게 막장 드라마의 수준을 만들어낼 만큼의 아주 저급하고 정말 이 어떤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에베소 도시도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여신 아데미 여신을 가장 어떤 그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섬겼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보기에는 그 에베소 도시가 차라리 고린도 도시보다 그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아볼로처럼 젠틀한 목회자가 파송되어져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수준 이하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회자가 광주로 올라왔어요. 얼굴이 노래져서 올라왔습니다.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1년 정도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이제 2023년도를 위한 정책당회를 하고 완전히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고 들어주고 그래도 네 자리가 그 자리인데 가서 한번 해봐라.
네가 안 갔으니까, 네가 거기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말씀의 해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바울의 편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의 요청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글을 딱 읽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기록했지만 정작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는 앞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무시하고 외면해버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목에 걸려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들도 그것을 듣기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지금이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의 첫 마디가 딱 목에 걸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록했던 편지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실제로 편지를 기록할 만큼의 그런 시력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체적인 전체적인 것들이 다 대필로 기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편지를 불러주면서 그것을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대필로 기록할 때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내가 써내려가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불러주고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내가 앞에 뭐라고 했냐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수정하면서 기록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바울의 열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의 진심과 열심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일부 소위 바울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맞다,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그것을 바로잡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매우 소수였고, 대부분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소위 아사모, 베사모, 그사모,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 지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말들이, 이런 심각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바울을 지칭해서 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저 사람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얼마나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어느 정도로 깊어졌는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 그런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듣는 바울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바울도 한가닥 하거든요. 성질이 한가닥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화가 나 있는 이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서 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가면 너 죽어, 이런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어떤 그 복음의 스승이고 말씀의 어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너희 그렇게 말하는 네 입을 쳐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신에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사도들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최고로 인정하는 그 베드로 사도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항상 낮은 종으로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종된 자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그런 겸손한 표현을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와 비교해도 난 뒤떨어지지 않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오늘 나는 오히려 너희로부터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경영 노트를 쓰면서 자기 혼자 3층을 쓰면서 나의 이런 모습을 칭찬해라고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이 어떤 마음이 심란했는지 아주 더 심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다시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내가 고린도로 갔을 때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은 고린도후서 10장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고 편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내자마자 두 번째 편지가 바울의 손을 떠난 뒤부터 바울은 후회에 후회를 거듭합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기다려 줄 걸. 내가 좀 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직접 고린도로 가야겠다라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와 바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그런 갈등과 상처가 다 해결됐다는 소식을 디도가 들고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심초사 기다렸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다 쏟아부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디도 편에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디도도 공격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디도가 헌금을 걷어다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주는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디도를 공격했습니다. 네가 뒷돈 챙겨 먹는 거 아니냐. 네가 그 돈 가지고 네 나름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표현을 디도가 들었거든요.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그런 바울에게 모든 오해가 다 풀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디도가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한편으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즉각적으로 세 번째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떤 권면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주제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그 마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까를 수십 번 고민하고 수십 번 말로 연습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성도가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오직 말씀으로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면서 수없이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최종 수정을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또 수정하고 앉아있어요. 다시 또 수정하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달해야 성도들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까 고민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잘 받아주십니다. 제가 어렵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편하게 받아주시고 편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 있는 일반 목회자들의 목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를 설교를 해도, 단 한마디의 권면을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저의 목회적인 권면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권면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안도감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이 오히려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을 표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에서도 말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을 처음에는 무척 후회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나의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에 이르는 근심이 되었음을 내가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과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나의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근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심을 통해서 나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단계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까? 나의 기도가 세상 근심의 방법으로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체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닥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꼬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마지막 자리가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나의 이 문제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다시는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근심의 이유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뭘까? 지금 이 순간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이 있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근심의 수준이
그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근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였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근심의 수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늘 그 기도의 끝은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놨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나의 근심의 수준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는 나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 상황을 나에게 배열하셨습니까? 왜 이 시간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이 회개의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오늘 나의 인생의 풍성함을 황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고린도 교회인들이 진짜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야기, 어쩌면 바울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데 이들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대도시의 교회라면 마게도냐 교회는 작은 중소도시, 그보다 더 작은 도시의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도시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던 이 모습을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심각한 민감한 문제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한 번 권면한 부분을 다시 2번, 3번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체로는 2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직 거기까지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혹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는 2번, 3번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어려운 주제로 인해서 이미 심각한 오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진 이 마당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런 2번째 반복하는 제안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수준으로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불편한 이야기였고 그전에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였고 다시는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주제가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 바뀌게 되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다시 그들과 만났을 때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들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그 추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그 연보 구제헌금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된 발걸음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이번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놀라운 성숙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까지도 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드디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저희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힘든 이야기일지라도 권면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적인 돌봄과 케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중보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도 아무런 선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어렵지 않은 메시지만 전달하는 교회라면 꿈이 있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때로는 마음이 어렵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수준 있는 근심의 내용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이 있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